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
내가 조만 바라봅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시편 73편 17절에서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73편 1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7절로 2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맹심을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제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헤롯이 갑자기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롯이 단상에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그러자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다가 주의 사자에 의해서 침을 당해 벌레에 의해 먹혀 죽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죄로 인해서 그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 아주 갑작스러운 심판이었죠. 고대사 요세푸스는 오대사가인 요세푸스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들이 그를 신이라 칭할 때 헤롯은 그를 이를 부인하지 않았고 그 결과 격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되어 밖으로 실려 나갔다가 그 후 닷새 만에 죽고 말았다고 한다. 이게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 헤롯에 대한 역사의 기록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이라고 불렀지만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그 결과 그가 결국 닷새 만에 병으로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한 죄였죠. 하나님이라고 불리면 신이라고 불렸을 때 그것을 부인했어야 되는데 부인하지 않았던 교만한 게 그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고, 다른 하나는 교회와 사도를 핍박하고 죽인 죄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가운데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를 핍박함으로써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 했던 헤롯이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그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들이 갑자기 황폐되었는지 그 갑작스러움에 당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전멸돼 버렸군요. 갑작스럽게 그들이 그렇게 패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느껴진 것입니다.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우리가 꿈을 꾸다 보면 꿈 안에서 우리는 두려운 일도 경험하고 슬픈 일도 경험하고 때로는 공포에 우리가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무언가에 쫓기는 꿈을 꾸게 되면 굉장히 우리는 그 순간 공포스러움에 떨다가 눈을 딱 뜨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잠깐 자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들의 힘과 형통이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마치 꿈과 같아서 잠깐 지나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손을 쓰시는 순간에 그들의 모든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부가 정말 커 보이고 대단해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갑작스럽게 심판을 명하시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꿈처럼, 마치 꿈처럼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들을 질투했던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꿈과 같은 일이죠. 그때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였는데 지나고 보니까 잠깐이었고 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꿈에 휘둘려서 마음을 빼앗겼던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이 양심을 찌릅니다. 내가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그것에 마음을 빼앗겼구나. 그것이 자신의 양심을 찌른다고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로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습니다. 그들의 그런 갑작스러운 패망을 보고 난 다음에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걸 보고 내 마음이 그렇게 휘둘렸구나.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무의미하게 내 인생이 느껴지기도 했던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게 아니었는데 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매무지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의 인생이 우매무지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편 기자는 다시 또 고백을 합니다.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질투하면서 그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내 오른손을 꼭 붙잡아 주셨습니다. 나를 놓아두지 않으시고 꼭 붙잡아 주셨습니다. 내가 악한 길로 가서 결국에는 그들처럼 갑작스럽게 패망하지 않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고 위대합니다 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그러니 나를 인도하신 주님의 내가 세상에서 사모하고 바라봐야 될 그러한 존재가 또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힘 있어 보이는 것, 능력 있어 보이는 것 다 꿈과 같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그것보다 내게 더 큰 유익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죠.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복인 겁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은 쇠약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요 세상에 빼앗기기 마련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세상의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것들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의 마음이 산란해지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때로 무의미해지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 마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의 복인 것입니다. 26절에 그래서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그렇게 시인은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솔직한 시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안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그렇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이 시인은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하나님, 저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했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거 바라보고 있으니 부럽더군요.
그래서 때로 마음에 허무함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그랬습니다. 허무했습니다. 그 마음 역시 그대로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러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것이 헛된 꿈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길을 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이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져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다 부정하게 되면,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부정하게 되면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없습니다. 솔직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면 부럽고 그리고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순간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꿈과 같다는 것을 알게 하시면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면서 마지막 오늘 이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었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살아가는 교우들의 믿음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라는 믿음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가장 큰 복이다. 왜냐하면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은 저주입니다. 의인의 고난은 축복입니다. 악인은 형통해서 더욱 악으로 가게 되어 있고 결국 멸망하게 되니 악인의 형통은 저주인 겁니다. 여러분,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고난은 더욱 그 고난이 그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니 그게 축복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악인의 형통은 저주이지만 의인의 고난은 축복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축복이죠.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복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시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이 시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아도 우리는 부럽습니다. 질투가 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허무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인 줄 우리가 믿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곳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 악인의 형통함을 쫓아가는 그곳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에게 답이 주어집니다. 이 시편의 기자처럼 자신의 마음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답을 찾으려 했던 이 시편의 기자는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꿈과 같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꿈과 같다. 갑자기 그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그 모든 것들은 꿈처럼 사라진다. 때로 공포스럽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할 수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거두어 가시면 그것은 꿈처럼 우리에게 사라지는 것이, 그것이 악인의 형통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 하나님이 자신을 붙잡고 계셨고 인도해 가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또한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과 노래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알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더욱 가까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영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묻게도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도 하시옵소서. 그 하나님과의 동행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깨달았던 이 한 가지의 사실 말고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베풀어 놓으신 수많은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깨달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말씀을 알아가는 복된 우리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임재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따라 우리에게 해결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함 받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참으로 가벼워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은혜를 맛보는 우리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가벼워질 것입니다. 기뻐질 것입니다. 즐거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더욱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하나님 또 고통받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코로나로 고통받는 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더 위중해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분 한 분 위에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교우들 가운데 중환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수술을 해야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치료를 받아야 하기도 합니다. 몸이 상하는 그러한 치료, 마음이 상하는 그러한 치료를 준비하고 받고 계시는 우리의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내게 이런 병이 찾아왔는가? 하나님,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 마음 거두어 주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깨끗하게 고침받고 나음을 입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사랑하는 환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우들 가운데 오랜 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교우들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옵소서.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시편 기자에게 임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답답한 마음과 그들의 아픈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하나님의 전을 찾아 나오지 못하는 오래된 우리의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정, 또 하나님 부부간의 갈등이 있는 가정, 여러 가지 하나님 또한 자녀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마다 화평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의 화평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차고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교우들의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사업장들이 잘 되고 형통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교우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 전쟁을 멈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제 전쟁이 더욱더 악한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민간인들이 하나님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그 땅에 있는 많은 민간인들이 하나님 무고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곳의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서 멈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구를 위한 전쟁이고 무엇을 위한 전쟁입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그 전쟁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치게 하시고 그 땅에 다시 평화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크라이나를 기억해 주시고 악한 지도자의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끝이 나고 그 땅의 평화가 다시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 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제 이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시고, 바라옵기는 새롭게 정권을 인수하는 그 정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잘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정권을 잘 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위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사회, 교육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그런 정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오늘도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복된 교회를 오늘도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